스갈에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고, 그 산은 구리산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병거가 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이게 약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스갈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뭐죠? 첫 번째 환상에서는 나오는 그 말탄자들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루두루 땅을 다니고 있는데, 두루두루 땅에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여전히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북쪽에서 쉬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신할 땅이라고 하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열방을 그분의 손에 두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나오는 이제 9절부터 이제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와 여다야가 발음이 좀 어렵죠. 스마네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은 면류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학개와 스가랴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당시 백성들을 이제 개혁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서 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이제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 12소 선지서 12명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근데 여호와의 전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싹이라는 이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싹. 어디 있죠? 싹이? 지금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거는 이제 당대 사람으로 치면 스룹바벨이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백성 다윗의 자손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것은 당대로 치면 스룹바벨과 성전의 완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도래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은 뭐예요? 바로 교회이고 우리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곳은 나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럴 것이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표적을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나중에 뭐라고 했죠? 그 3일 만에 허물었다 다시 살린 그 성전은 바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당연하지만 이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가시적이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예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그분의 거룩한 지경이 되는 거죠. 어, 지금은 그 지경이 한정돼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의 성전이 허락이 돼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의 완전한 회복이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성경 66권에 전체에 흐르는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는 바로 어, 우리 안에 우리가 일상 속에 우리 자신과 교회라는 이름의 성전을 우리가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 안의 성전. 우리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보면 5장 분량을 보면 5장에서 뭐를 강조했어요? 죄를 이제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바 환상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라고 참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원동력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의 성전을 좀 잘 세워 나가야 된다. 일상 속의 성전.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절대 교회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뭐죠? 그 예배 뭐 교회 건물을 뭐 성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뭐 그게 그럴 수가 조금 용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거룩할 성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치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고 자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돌아가는 처처의 뭐 기근과 환란과 전쟁과 또 돌아가는 이 요란과 소동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흔들 겁니다. 흔들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겐 남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의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은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에 성전 함부로 지으면 뭐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잡혀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를 다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조사를 해라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 때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시 발견됐어요. 이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지 시간이 꽤 지난 시기였거든요. 근데 조서에 성전 회복하라고 적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성전 회복하라고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성전이 결국은 회복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결말이 돼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이 선지서의 배경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런 엔딩이 돼서 학개와 스가랴는 뭐 예레미야에 비하면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내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내 일상의 이름의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하루를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로 이 악한 세상을 여전히 주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하신 그 성전을 우리가 더욱 성전되게 하여서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여서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과 많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용기를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더 말씀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본질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